고맙습니다. 모세 신앙의 여정,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자, 또 제자와 사도들의 삶이, 신앙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이 어떠한가? 과연 우리 보고 이 신앙의 여정을 가라 하면 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상황에서는 가야 되는 거죠. 멈출 수 없죠. 과연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굴종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였는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로 32절. 그리고 40년 삶이 채워지자 시내산 광야 안에서 주의 사자가 가시덤불 불꽃 안에서 그에게 보여졌다. 그래서 모세가 광경을 보고 이상히 여겨 관찰하려고 다가가니 주의 음성이 있었다. 나는 너의 조상 삶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가 무서워 떨게 되어 관찰하려고 용기를 내지 못하더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과 접합되어 변화될 수 있는 그 사역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채워져야 흘러나올 수 있어요.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 멈춰버리고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우리의 사고가 내 사고방식 안에 갇히는 이유는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채워지면 넘치고 흘러나오고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인생의 그물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오늘 모세처럼 우리는 신앙 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기가 돼야 되겠죠. 만기가 되어지면, 직무가 수행되어지면, 채워지면 그때부터 인생은 평탄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는 과정은 어떤가?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빈 곳을 채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빠지기도 하고 또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돌이켜보면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또 나오기도 하고, 이거를 수십 번 수차례 반복하며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워졌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올 때는 바깥에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폭풍우가 치고 어떤 눈보라가 쳐도 내가 행해야 되는 그 직무를 향하여, 채워지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깥에 있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건 내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 해석은 그리고 술에 취함을 받지 말라. 그 안에 있으면 방탕한 것이니 오히려 성령 안에서 채움을 받으라.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취하였다. 무엇에 취하였는가? 독주에 취하였다. 거품을 일으키는 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자기 주장에 거품 무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자기의 독주에 취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술독이거든요. 그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나의 사상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울 것인가예요. 그 순간 우리는 나의 술에 취하게 되어지죠. 이 머리가 술을 만드는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항상 무엇인가 담겨져요. 그래서 오래되고 묵은 것. 우리는 술은 오래돼야 좋다고 얘기하죠. 묵어야 좋다고 얘기하죠. 깊은 맛을 내야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생술을 좋아합니다. 갓 담은 거, 생김치. 묵은 김치가 아니라 생김치. 그래서 그 맛깔스러운 그 맛을 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는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입에 고기도 술도 포도주도 넣지 아니하였다.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였다. 그럼 뭐 까칠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 살았단 말인가. 바벨에서 주는 고기, 바벨에서 주는 술, 그 독주, 거품을 일으키는, 거대하여 있는, 부풀려져 있는, 뭔가 이것저것 잡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바벨, 혼합되어져 있는 신앙관, 그 종교관, 그걸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 일에 이래서 37이 20일 이래가지고 다니엘의 20일 금식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니까 다니엘의 20일 금식 기도겠죠. 금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육체의 어떤 생각들을 빼내느라고 굶어도 봤는데 마셔보지도 않고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빠지던가요? 기운만 없을 뿐이죠. 육체의 기운만 없을 뿐이지 생각은 그냥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인가를 빼내고 뭔가를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 채워야 되는 종교예요. 채움의 종교입니다. 채워져야 해요.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그동안 너무나 잡동사니로 많이 채웠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채워짐으로 인하여 정리하고 정돈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일에 일곱 샤브라는 단어에 맹세되어진 맹세 사역이었어요. 다니엘은 맹세된 사역. 하나님과 서약한 맹세 사역.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사역. 이게 일회죠. 일곱의 의미죠. 그리고 좋은 떡, 좋은 것. 내가 탐내고 있는 것. 내가 원하고 있는 것. 내가 열망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그 떡을 내 안에 진설되어져 있는, 내 안에서 무엇인가 나를 소모하게 하는, 신앙 안에서 나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이 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떡집, 빵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사로 가면. 명사는 떡집, 빵집인데 동사는 전쟁하다. 그래서 전쟁하는 집에 오신 거예요. 레헴에, 베트레헴에, 그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 전쟁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믿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더 번성해 가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까, 이 전쟁이거든요. 바닥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발 더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붙을까, 이게 전쟁인데 쓸데없는데 진을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에 취하여 있는, 자기 사상에 취하여 있는 그 독주로 인하여,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기력을 소모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부대끼는 그 소모성이 있는 전쟁인가를 잘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진설되어져 있는 떡이란 말이에요. 그 떡. 그럼 어떤 떡이냐? 먹을 만한 떡이냐? 아니면 이것저것 너무 많이 그냥 혼합되어져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떡인가? 곰팡이 난 떡인가? 아니면 새로 만들어 놓은 떡인가? 어떤 지식을, 어떤 학식을, 어떤 학문을 내가 먹느냐예요. 그래서 이 떡은 글입니다. 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주신 떡이 뭡니까?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은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면 그 떡이 뭐냐? 몸인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형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 형체를 만들어요. 못난 놈이라고 하는 글을 계속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이 뭘로 만들어져요? 네, 못난 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잘난 놈 이렇게 만들어 두면 그 글은 내 안에 들어와서 잘난 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글은 형체를 만듭니다. 주님은 글을 가지고 오셨어요.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는 이미 만들어진 것. 그러나 글은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내 삶에서 터득해낸 그 많은 지혜에서 만들어낸 것을 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창작하진 않죠. 책을 쓰거나 뭔가를 쓰는 사람들은 글자를 창작하지 않아요. 글을 창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떡이에요. 배부르겠죠? 어떤 글이든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배부른 떡을, 살아있는 떡을, 살아서 움직이는 떡을, 사람의 사고를 자극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싹이 트게 만들 수 있는 한마디 한마디 마디를 끊어서 성장케 하는 그 글을 떡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고기도 먹지 않았다. 이 빠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구약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고기, 이게 동사로 가면 신선하다, 소식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그러니까 바벨에서 오는 소식을 먹지 않았다고요. 누가? 다니엘이. 포도주도 먹지 않았다. 거품 무는 것, 거품 일게 하는 것, 독한 것, 발효되어진 것. 발효를 시키려면 오래 묵어야 되겠죠. 우리는 다 누룩과 같은 자다. 천국은 가루 서말에 누룩을 붓는 것과 같다. 다 발효되어져야 돼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그 나달이 들어가면 그게 부풀려서 거대한 것이 나무가 되어져야 된다. 다 누룩과 같아요. 그럼 무엇으로 부풀려질 것이냐예요. 자기의 것으로 부풀려질 것이냐,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만 부풀려질 것이냐. 자기의 사상에 취하여 부풀려져 있는 사람들은 속은 텅겨 있고 겉만 위대하게, 거대하게 부풀려 놓아요. 허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부풀려져 있는 자는 속이 꽉 찹니다. 속이 꽉 찬 사람. 99.999%의 순도를 그 정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부풀려져 있는 인생이죠. 발효되어져 있는 인생입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수쿠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스로의 법으로 담아두지 않았다고요. 이게 기름이라는 의미예요. 샤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는 하죠. 8의 의미에. 그러나 그 8의 의미가 아니라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스스로의 법으로, 나 자신의 법으로 나를 거기다가 담아두지 않았다고요. 이 머리는 항아리와 같고 그릇과 같아서 항상 머리에 담겨져요. 그걸 담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술로 취해야 하는가? 어떤 술로 채워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 가지가 잘라지면 밖에 버리워진다. 그러나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감당하느니라. 30의 삶을, 60의 삶을, 100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술로 채워져 있는 자는, 그럼 하나님의 술은 무엇이냐?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과 연결된 그 언약의 피, 그리고 참된 소식,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 우리는 채워져야, 그래야만 우리는 임무를, 나에게 주시는 직무를 완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직무는 뭐냐?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그 말씀에게로, 하나님의 참된 술로, 하나님의 참된 그릇으로, 그 그릇 안으로 인도해내는, 전도해내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생활이 어떻겠어요? 살인자가 돼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음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잡겠어요? 항상 뭐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 인생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여기에서 멈춰야 되나,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락가락 했겠어요. 주의 천사가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들렸을까요?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이 미디안 광야에 펼쳐져 있는 그 시내산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지역이겠죠. 지명이겠죠. 그러나 오늘 2023년에 이 역사를 믿어야 되는 우리는 그 시내산이 어디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 속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반드시 시내산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 계셔요. 왜 시내산에 계실까? 이 시내, 시나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시나무 숲이란 뜻이에요. 가시나무. 가시가 돋은. 왜 그곳에 계실까? 가시산. 이 시내를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호렙. 호레부. 황무하다. 황무. 거칠 황이거든요.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산.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있고 수풀이 우거져서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깃들이고, 거기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많은 거리들이 그 산에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물도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없는 가시만 돋쳐 있는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이 계실까? 훈련 장소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할 때, 그래서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의미의 가뭄으로 타다,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리한, 말랐으니까 어때요? 예리하고 예민하죠. 예리한 도구, 여기에서 검, 연장 이런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왜 좀 풍성하고 두둑하고 기름지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데, 왜 바짝 마르고 아무것도 없고, 왜 이러한 예리한 가뭄으로 바짝 말라버린, 왜 이 신의 산에 계셨을까? 사람을 훈련시킬 땐 어떻게 훈련하죠? 풍성하게 주고 푹신하게 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사람을 길들일 때는 거칠게 다룹니다. 거칠게, 까탈스럽게, 예리하게, 뭔가 이렇게 확 찔러주는, 뭔가 확 찔림을 받는. 왜 그렇게 다뤄야 하느냐면, 사람의 생각에 살은 세월만큼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요. 모세 얼마나 많았겠어요?
애굽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더더기가 있었겠어요. 자기의 사상, 자기의 지식 넘쳐났겠죠. 그러니까 신의 산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바짝 말리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 알맹이 만드시려고. 그 안에 툭한 알맹이 만드시려고. 껍질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껍질은 그럴듯한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 만들려면 바짝 말라야 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모세와 만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게 신의 산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덤불 같은 거예요. 덤불, 가시 덤불, 가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얼기설기 막 얽혀 있는 이런 덤불, 거기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드로, 장인 이드로, 제사장이죠. 이드로라고 하는 의미는 그의 탁월성이란 뜻이에요. 탁월성, 능가하다, 남도록 하다. 돌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돌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에 남겨질 수 있도록 그의 탁월성을 모세에게 주는 겁니다. 탁월한 생각. 그러면 남겨져서 보존되어지려면 돌출되어져 있는 걸 잡으셔야 돼요. 돌출되어져 있는 밧줄을 잡으셔야 됩니다. 썩은 동아줄 잡지 마시고 이리저리 자꾸 이 마음에서 뭐가 이렇게 나붙길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줄을 잡고 있어서 나붙기고 있는지를 빨리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은 말리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미디안 광야, 미드바르, 말씀으로 정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으로 정돈하는 곳. 그 양무리들을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서편이 아니라 끝쪽이라고요. 끝쪽. 거기가 끝이라고요. 동에서 시작해서 서까지 가면 끝이라고요. 해는 동에서 떠서 서편으로 집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무리들을 서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기름 부어 세워주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게 제사장의 몫이고 이게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무를 주셨다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머무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시떨기, 떨기나무, 이거 가시덤불, 숯불, 가시도침, 말랐죠. 황량한 그 황무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 가시떨기, 뭐가 이렇게 덤불처럼 이렇게 굴러다니는 뾰족한 찌르는 그 항상 모세의 법이 나오면 찔려요. 찔리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뜨끔하지 않으면 죽은 자죠. 법을 받고 꿈틀하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그 법이 꽂혀야 됩니다. 그게 괴롭죠, 근데. 그냥 그게 들어올
그 따끔한 게 들어올 때 달게 받으면 괜찮은데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내 속에서 부풀려지기 시작해요. 부풀려지면 어때요? 꽂았던 것들이 팡 튕겨서 나가죠. 그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시내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할 것이다. 가르치게 하려고. 시내 산에. 가르치게 하려고 라는 이 단어에서 물과 같이 흐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수변에 갈 것자입니다. 이 법법자가. 물수변에 갈 거. 물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딱 고정되어져 있으면 법이 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서 너는 거기에 있어라. 내가 너를 물과 같이 흐르게 하려고 너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줄 것이다. 돌판에 받았어요. 모세. 율법은 토라입니다. 법칙이에요.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은 나를 항상 겨누고 있어요. 우리는 궁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령이 항상 나를 겨누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 법이 내게 꽂혀야 해요. 빗나가면 죄입니다. 관역에 맞추지 못하면 죄예요. 죄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꽂혔다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고 계명은 뭐냐? 미츠바라는 단어예요. 명령입니다. 그 법을 그 법령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 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을 통해서 그 법을 완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츠바, 이게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지도자나 신의 명령 이렇게 얘기되어져 있어요. 지정되어진 거, 구성되어진 거. 그 명령을 돌판해 주셨다고요. 돌, 에벤이란 단어죠. 짓다, 수선하다, 세우다. 구약에서 받았던 모세의 돌은 죽은 돌이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 법을 받는 자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으면 나는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뭐냐? 모르고 믿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믿었던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만 한 거예요. 그걸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죽은 자다. 이해되어지고 깨달았다면 살아있는 자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은 돌을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내가 들어오면 내 생각을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물을 많이 건너가죠.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물을 계속 건너가죠. 그게 내 속에 있는 물이에요. 그 물이 마른 땅이 되어야 건너갈 수 있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매 마른 땅이 된지라. 이 손, 법령, 법. 그래야 내가 건너갈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못 건너가면 어때요? 멈추는 거죠. 우리의 사상을 계속 건너가는 이 죽은 돌이 더하여지면 하나님의 학식이, 지혜가, 명철함이, 그리고 깨달음이, 아, 내가 지금 내 물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말려야지. 신의 산 올라가서 말리면, 깨달아지면, 마광이 되어지면
그러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또 오겠죠, 물이? 또 오겠죠? 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시내산, 또 말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령으로 또 육지가 되게 만들고. 이게 신앙 안에서의 행위입니다. 이 일을 계속, 이 직무를 계속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 되어져야, 그때야 비로소 새로운 글이 내 안에 기록되어집니다. 새로 기록되어져 있는 글로 이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심. 밝을 명, 아니 새길 명이에요. 새길 명, 마음심. 마음속에 깊이 새기다. 이게 명심이거든요. 죽은 돌에는 새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은 깨지는 거예요. 그 돌은 깨져버려야 돼요. 불이 붙었다고요. 불. 인생은 불과 같습니다. 불과 같이 화도 내지만 불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과 같은 에너지. 그래서 불은 잘 쓰면 인생에게 너무 유익이 되는데 이 불을 잘못 쓰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로다. 화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화가 많다는 건 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를 뭐에 써야 되느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쓰셔야 돼요. 내 물을 말리는데 그 불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불이 붙은 게 아니라 불꽃, 이렇게 불꽃. 불은 애쉬라는 단어예요. 애쉬, 남자. 불이에요. 그 남자가 훨씬 더 에너지가 많죠. 불 같은 이런 거, 불 막 이런. 불을 일으키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그것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새로운 일들을 모색하는. 훨씬 더 그런 불을 지피어야 되는 이 일들을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럼 난 여자이니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성성도 있고 남성성도 있다는 거. 그럼 남성성을 꺼내서 쓰시는 거예요. 불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불꽃, 번쩍이다, 마광된 칼, 창의 끝, 불꽃, 열렬한 정신적인 전념. 뭔가에 우리가 막 전념하고 뭔가에 몰두할 때 그 사람이 빛나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제 남편이 작업복을 입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뭔가를 일을 할 때, 뭔가 머리를 싸매고 뭐 어떤 일에 전념할 때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 맞아요. 그게 꽃이에요. 그게 꽃이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꽃을 한번 피워보셔야죠. 불꽃을. 나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게 뭐냐? 공부하는 겁니다. 학습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겁니다. 동물의 수천 가지의 종 중에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은 사람만 있어요. 인간만이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전념하고, 그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계속 모색해내는,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동물 중에 가장 으뜸인 만물의 영장인 이 사람. 하나님은 불꽃을, 소식을 전하는 사자를 당신의 불꽃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식을 전하는, 뭔가 전념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에너지가 확 쏟아져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피워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고 탁월하게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불꽃을 가지고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하나님을 학습하는, 하나님에게 전념하는 이 열렬한 불꽃은 나 자신을 마광된 칼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마광된 칼이 되어져서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고, 그리고 나를 빛나게 만드는, 자신을 빛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사라지지 않아야 하죠. 이 불은 사라지지 아니하였고 꺼지지 아니하였다. 지속적으로 스스로 전념하여 연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알아보려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호라라고 하는 응시하다. 광경, 벌어진 어떤 일의 상태나 모양이 환히 보이는 것을 광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현저한 모양. 그 벌어진 일에 어떤 환히 보여지는 어떤 이 상태를 알아보려고 주의 깊게 관찰해 보려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벌어진 광경, 우리의 신앙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 훤히 보이는 벌어진 어떤 나의 상태, 우리의 머릿속에서 벌어진 광경이 나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타인의 눈에도 보입니다. 훤히 보여요. 훤히. 자세하게 보입니다. 현저하게 그 모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봐야 돼요. 내 속에서 나타난 이 광경이 어떤 모양인지 주의 깊게 알아보셔야 된다고요. 관찰하셔야 된다고. 내 속에서 나타난 이 광경을 관찰. 그러니까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카타 노에오, 카타, 아래로 향하여 주의 깊게 관찰하다. 깊은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죠. 지각하다, 이런 의미예요. 지각이 뭡니까?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나 때로는 내부에 주는 자극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각 이렇게 얘기해요. 지각하다. 지각하는 거죠, 지금 모세는. 이 광경이 도대체 무슨 광경이냐? 이거를 지금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오감을 열어서. 카타 플러스 노이에오죠. 인지하다, 마음을 사용하다. 노이에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누스라고 하는 지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지능과 사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제 해석은 누가 주의 지능을 알아서 주를 논증하겠느냐. 그러나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지능을 가졌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능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지각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지능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타고날 때 IQ가 200? 영재에 들어가는 150 이상? 이 IQ 말고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IQ 말고, 그런 지능 말고, 지식을 담아 놓은 그 지식이 능력 있게 펼쳐질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분석해낼 수 있는, 이걸 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능을 어떻게 만드는가? 나에게 던져진 어떤 거리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사고하면 신중하게 되겠죠. 신중하게 뭔가를 처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면서
그리스도의 감각을 만들어서 그게 지능이 되는 거예요. 신중한 사고, 그리고 내게 던져진 그 삶의 의미, 이거를 이해하고 깊은 사고를 만들고 신중해지고 사려 깊고, 이게 그리스도의 지능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서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사람의 수 666. 제1석은 지혜가 여기 있다. 지능을 가진 자는, 총명이 아니에요. 지능입니다. 누수. 지능을 가진 자는 그 짐승의 수를 계산하라. 왜냐하면 수는 사람의 수이고 그의 수는 666이다. 666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이 수가. 사람의 수가 666인데 이 수가 사람의 수로 갈 수도 있고 짐승의 수로도 갈 수 있어요. 6은 갈라지는 시간이에요. 갈라내는 시간입니다. 쉐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연마하고 연구하는 자는 사람의 수. 그럼 어떤 사람의 수로 가겠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이신 그 사람의 수.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의미가 둘이에요. 절멸하다, 아니면 기뻐하다, 빛나다, 표백하다, 하얗게 되다.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의 수가 아닌 사람 같은 사람의 수. 사람은 모두가 다 666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예요. 이 666을 어떤 사람의 수로 만드느냐예요. 누구에게 달렸죠?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셨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며 가느냐에 따라 짐승의 수로 사람의 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세어보라. 계산하라. 규명하라. 규명. 얽혀있는 것. 얽힐 규. 밝을 명. 얽혀져 있는 것을, 사실에 얽혀져 있는 것을, 그 원인을 밝혀내라는 거죠. 규명. 이 규명하는 것, 세어보는 것, 이 단어에 포소코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되어져 있는데 그 단어가 가루로 빻다, 손바닥으로 문질러 껍질을 벗기다. 이게 계산하다라는 단어와 유래된 언어예요. 그럼 계산하다와 이 가루로 빻아서 손바닥으로 문질러서 껍질을 벗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연관성일까?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이 단어가 유래어가 됐을까? 자, 콩타작 하시죠? 깨 타작하죠? 알곡 수확해서 타작하죠? 그러면 어때요? 계산할 때는 껍질 다 벗겨내고 껍질 다 분리하고 콩 한 말 주세요. 이래서 한 말 값을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콩 타작 안 한 거 껍질째 덤불째 거기다가 그냥 대박에다 올려놓습니까? 그런 계산법은 없죠. 깨 한 말 주세요 이랬는데 깨 타작 안 하고 껍질 벗겨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대박에다가 달아서 그거 계산하라고 하던가요? 그런 법은 없죠, 세상에. 그래서 이게 유래어가 된 거예요. 계산하다라고 하는, 계산은 뭐냐? 손바닥으로 문질러서 껍질을 완전히 벗겨낸 것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 표피를 벗겨낸 것만 계산에 넣어야 된다고요. 내 값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껍질째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이 아니라 껍질을 완전히 벗겨낸.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도 보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벼서도 보고, 비벼서 어떻게 해요? 커플들은 바람 불어서 날아가고. 이 바람이 뭡니까? 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알곡이 남지.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으로 올라와 있는 그 껍질, 늘 그 소리를 내는 윙, 윙, 윙 이렇게 소리 내는 이렇게 튀어나온 것은 그것째 자꾸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죠. 자꾸 오차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짐승의 수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툭 튀어 올라온 껍질째 표면적으로 다 그냥 튀어나온 이것. 짐승의 수, 아리드모스.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된 거예요. 이미 명단에 올라온 사람만 수를 셉니다. 명단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수를 세지 않아요. 그럼 내 안에서 짐승의 이름으로 명단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사람의 이름으로 명단에 올라가 있는지 껍질을 벗겨봐야 그 속에 짐승의 수가 있는지 사람의 수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666 이러면 다 그 안 좋은 느낌들이 있죠. 그 안 좋은 것만 들어서 그래요. 그게 뭐 사단의 수다 뭐 이런 666. 사람의 수라고요. 사람의 수. 그래서 하나님의 수는 규명된 껍질을 벗겨낸 그 속의 것을 담아 두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수만 계수하시는 거예요. 그 수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 수만 명단에 올리는 거예요. 600 헥사코시오이 6과 100이죠. 6과 100 600이란 말이에요. 600 최씨 6 표백되다 희게되다 빛나다 이런 의미와 또 하나는 절멸하다 멸절하다 이런 의미와 그래서 표백이 되어지려면 윗니와 아랫니가 만나듯이 만남 지도자와 성도의 만남 스승과 제자의 만남 부모와 자식의 만남 남편과 아내의 만남 형제와 형제의 만남 이웃의 만남 이게 다 6이에요. 사람이니까 이게 6이라고요. 만났다 6. 그럼 뭐 해야 돼요? 만났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갈려야죠. 껍질 벗겨내는 이 작업 있으셔야죠. 뭘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입의 탈곡기를 통해서 입에서 나가는 그 글로 그 글의 탈곡기로 인하여 내가 갈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희게 빛나게 될 수 있어요. 희게 빛난 이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갈려진 알곡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길이 들어야 해요. 짐승은 뭐의 짐승이라고 얘기합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자. 야생적 기질. 우리 그런 그 분야에 뭐가 조금 튄다, 괜찮다 이런 표현을 깡패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악의 깡패, 무슨 깡패, 이런 깡패.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깡패적인 것들을 쓰지 않아요. 다 길들여야 돼요. 길들여서 써야 됩니다. 길들여지지 않으면 독이 있는 짐승으로 위험한 인물로 그래서 절멸되는 거예요. 끊을 절 멸망할 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거죠. 멸절, 절멸. 100은 헬라어에서는 헤카톤, 히브리어에서는
메아라는 단어, 메아. 이 일백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멍에를 메고 길들여져 실존으로 나오다. 몸으로부터 나오다예요. 매미라고 하는 이게 전체자 몸으로부터 나오다. 뭐로부터 나와요? 멍에를 메고 길들여져 실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난 존재하는가? 누구에 의해 사는가? 스스로에게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 우린 질문하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에 대한 질문에 너는 믿느냐? 넌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래서 멍에를 메고 길들여지려면 배워야 하죠. 배움은 그냥 지식의 차원을 넣어놓는 게 아니에요. 배움은 개조입니다. 개조의 존재로 변신하는 이 자가 바로 일백이에요. 그래서 일백에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일백 때 길들여졌거든요. 이제 존재로 나와도 괜찮겠다. 이삭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배움과 개조의 이 존재로 나를 변신하는 그런 구도자의 삶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60 만남이 이어지면 표백이 되고 부유해지겠죠. 빛나겠죠. 그 빛나는 인생으로 보석 같은 인생으로 부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어져야 돼요. 만남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갈라서면 멸절이 축적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헥스라는 단어, 수수, 빛나다, 기뻐하다, 여기에서 백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백합, 나팔수. 이게 인간의 수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야 해요. 고든 나팔이어야 해요. 이 단어가 수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수산. 느헤미야 선지자가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그랬어요. 하가랴의 아들. 빛이 뭔가 확 들어오면 갑자기 눈이 이게 어두워지죠. 지하나 뭐 이런 데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면 눈이 멀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눈을 안배를 하고 나오죠. 그것처럼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의 흐린 눈 이런 뜻이에요. 흐린 여호와의 흑암, 눈이 흐려졌어요. 너무 빛이 강하니까 흐려진 눈.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의미는 율법의 주권을 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슬루월은 히브리어 달력으로 9번째 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번째 달. 희망찬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2월. 지금 우리는 음력 12월을 가고 있죠. 지금 이게 기슬루월이에요. 희망찬 달입니다. 새로운 곳이 샘솟는 달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더니 수산 이게 희게 표백되어 빛나고 있었어요. 고든 나팔수가 바로 느헤미야 선지자였거든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 왕이 보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다시 수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주 구구절절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성을 건축한, 수축한 이게 느헤미야. 제20년 부유함, 11조의 삶이 부유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가까이 가니, 접근하여 가니, 향하여 갔다고요. 향하여. 프로스 셀코마이.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장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 성장하니 음성이 들리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상, 파테르, 부모의 부모, 아버지, 아부. 교육받고 길들여져서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교육받고 길들여져서 현재의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의 집을 완성하는 자를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조상의 아버지다. 너의 지금 상황보다 나는 너에게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넌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모세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배움의 집을 머리에 짓고 살아있는 진리로 사역하는 자를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흥겹게 그가 웃을 것이다. 흥겹게 웃어야 되고 터놓고 웃어야 되고,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의미는 법으로 탐색하고 생명으로 소망이 된 이 의미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의미는. 터놓으니까 어때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웃음기가 없었더니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웃음기가 나오는 거죠.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에서를 밀쳐내고 들어간 자입니다. 에서의 사상을 밀쳐내고 들어가야 돼요. 나의 그 첫 생각에 꽂혀서 주춤거릴 것이 아니라 밀쳐내고. 야곱은 능력의 샘으로 집 짓는 사역자. 이게 야곱의 의미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법으로 연마된 머리를 길들이고 가르치다. 이스라엘. 그럼 이런 이름으로 사역해야 함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에 있는 자들에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이 들어보지 않았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너희들은 다 역사에 갇혀있지 않냐? 장로의 유전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역사에 갇혀있으면 너희는 죽은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역사는 살아서 오늘을 사는 나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고 멈춰있다면, 그래서 모세의 사역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역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속에서 전율을 느끼고 있어요.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였다. 무서워서 엔트로모스, 엔 안에서 전율을 느끼다. 두려워하다. 전율, 싸움 전 두려워할 율이에요. 그 안에서 몸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몸이 속에서 떨고 있는 거죠. 그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내 차례가 되어져서 내가 무대에,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 무대에서 내가 이제 내 차례가 돼갖고 무대에 막 오르기 전에 그 속이 덜덜 떨리는 거죠. 몸의 전율이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이겨내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모세가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고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감히 어떤 극한 행위의 개념을 이렇게 감히, 내가 감히 거기에 근접할 수 없는, 이럴 때 감이라는 단어를 쓰죠. 감히 알아보지 못했다. 카타노에 용기를 내지 못했다. 관찰하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계속 되어야 할 삶의 중요한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죠. 그럼 가려면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냐?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어야 그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빨리, 이 물질계의 세상들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정지되어져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멈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높은 지식으로 기반이 되어줘야 되고 그 기회를 만들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통합해서 내 일생에 거쳐 내 자신의 성장 그리고 내 자신의 발전 이것을 위해서 나의 사상을 말리는 신의 산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역으로 그 제도와 그 조직 안에서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길들여지고 함께 빛나고 함께 표백되어져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횡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이제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지평을 좀 확대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그 삶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